아가 5장. 나의 사랑하는 법 최고의 연인이여, 나는 내 정원으로 가서 달콤한 향기를 들이마셨어요. 과일과 꿀을 먹고 과즙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벗들아 나와 함께 즐기자. 자네들어 건배하자. 삶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나는 깊이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는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쉿 들어보세요. 나의 연인이 문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를. 들어가게 해줘요. 나의 반려자, 가장 아끼는 벗이여. 나의 비둘기 완벽한 연인이여. 밤안개와 이슬에 흠뻑 젖어 오한이 드는군요. 나는 잠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다시 차려 입으란 건가요?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흙을 묻히란 건가요? 그러나 나의 연인은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네. 그이가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나는 더욱 흥분되었네.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이를 다정히 맞이하려 잠자리에서 일어났네. 그이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문고리를 돌렸네. 그러나 문을 열고 보니 그이는 가고 없었네. 내 사랑하는 이미 기다리다 지쳐 떠났네. 내 마음이 무너졌네. 내 가슴이 찢어졌네. 달려나가 그이를 찾아왔지만 그이의 모습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네. 어둠 속에 대고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네. 성을 순찰하던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그들은 나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내 옷을 벗겨갔네. 성 안을 지켜야 할 그들이 강도짓을 했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간절히 부탁한다. 나의 연인을 만나거든 전해다오. 내가 그 일을 원한다고. 그 일을 너무 사랑하여 크게 상심했다고. 아름다운 아가씨야, 그대의 연인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그 사람 무엇이 그리 특별하기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연인은 건강미가 넘치지. 혈색이 좋고 빛이 난단다. 그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으뜸. 그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단다. 나의 소중한 그이는 티 없이 순수하고 어깨에 흘러내린 고수머리는 까마귀처럼 검고 윤이 난단다. 그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반짝이지. 가득 찬 우물처럼 깊어서 그윽한 뜻이 담겨있지. 그의 얼굴은 강인한 인상을 주고 수염은 현인의 기운을 풍기며 따뜻한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킨단다. 불꽃 솟아오른 멋진 근육은 근사하고 아름답지. 그의 몸은 조각가의 작품, 상아처럼 단단하고 매끈하단다. 백향목처럼 훤칠하고 태산같이 듬직하여 흔들림이 없고 나무와 돌처럼 자연의 내음 가득하단다. 그의 말은 말로 하는 키스, 그의 키스는 키스로 하는 말, 그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짜릿하게 하지.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연인, 나의 임이란다. 아가서 6장. 아리따운 여인아, 그대의 임은 어디로 갔느냐?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를 찾는 일을 도와줄까? 신경 쓰지 마라. 나의 연인은 이미 자기 정원으로 가서 꽃을 구경하고 있으니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 색깔과 모양을 음미하고 있단다. 나는 내 연인의 것, 내 연인은 나의 것. 그이는 달콤한 향내 나는 꽃을 애무하고 있단다. 나의 사랑하는 번 나의 연인이여, 그대는 기쁨의 도시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꿈의 도시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워요. 그 매혹적인 모습이 황홀해요. 얼마나 아리따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아름다움은 처음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대의 머리카락 멀리 새빛 받으며 언덕 아래로 내리는 염소떼처럼 찰랑거리며 반짝여요. 아낌없는 환한 미소. 그대의 마음을 보여주네요. 힘있고 정갈한 미소예요. 너울에 가린 부드러운 두 볼, 광채를 발하네요. 이 같은 여인은 세상에 없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여인, 나의 비둘기는 완벽 그 자체라네. 그녀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가 기뻐하며 료람에 누이던 그날만큼 순수하고 순결하다네. 지나던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한결같이 환호하며 감탄한다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과 친구들이 그녀를 축복하고 칭송한다네. 이 같은 여인을 본 적 있는가? 새벽처럼 신선하고 달처럼 어여쁘며 해처럼 빛나는 여인, 은하수 흐르는 밤하늘처럼 매혹적인 여인을. 어느 날 나는 과수원을 거닐었네. 봄이 왔나 보려고, 꽃망울이 터지는지 보려고, 때가 무르익었길 기대하며 거닐었네. 그런데 당신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만 마음을 빼앗겼네. 춤을 춰요, 사랑하는 술람미 아가씨. 천사 같은 공주여, 춤을 춰요. 그대의 우아한 모습 보며 우리 눈이 호사하도록 모두 술람미 아가씨의 춤을 보고 싶어해요. 사랑과 평화의 춤, 승리의 춤을. 아가 7장.
신발을 신은 그대의 두 발 맵시 있고 우아하네. 그대의 움직인 여왕과도 같고 나긋하고 우아한 손발 예술가의 작품 같네. 그대의 몸은 포도주 가득한 성배, 부드러운 황갈색 피부는 산들바람 닿은 밀밭.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새끼 사슴, 쌍둥이 노루. 그대의 목은 둥글고 날씬하게 깎아낸 상아. 그대의 두 눈은 신비를 머금은 빛의 우물. 오 비할 데 없는 여인이여, 그대가 나타나면 그 모습 바라보고 모두 눈을 떼지 못한다네. 나 그대를 보면 떠오르네. 높은 산맥을 볼 때처럼 정상에 오르고 싶은 욕구, 그 꿈틀대는 갈망이. 이제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네. 사랑하는 연인, 친밀한 반려자여, 그대의 아름다움 안팎으로 완벽해요. 그대는 야자나무처럼 크고 유연하며 그 풍만한 젖가슴은 달콤한 야자송이 같아요. 나름 말한답니다. 저 야자나무에 오르리라. 저 야자송이를 애무하리라. 그래요. 나에게 그대의 두 젖가슴은 달콤한 과일송이, 그대의 숨결은 신선한 바카처럼 맑고 시원하고 그대의 혀와 입술은 최고급 포도주 같아요. 그래요. 당신의 것도 그러하답니다. 내 연인의 입맞춤, 그의 입술에서 나의 입술로 흘러듭니다. 나는 내 연인의 것, 나는 그이가 원하는 전부, 나는 그이의 온 세상. 사랑하는 연인이여 오세요. 우리 함께 시골길을 걸어요. 길가 여관에서 묻고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들어요. 흐드러지게 핀 들꽃, 흰꽃 피는 검은 딸기 덤불, 층층이 꽃피어 늘어선 과일나무들을 찾아보아요. 거기서 나를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내 사랑을 당신의 사랑 앞에 바치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향기로 우리를 감싸고 다산의 기운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오로지 내 사랑 당신만을 위하여 간직하고 아껴둔 햇과일과 절인 과일을 드세요. 아가 8장.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쌍둥이 오라버니였다면 거리에서 뛰놀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입맞추어도 별나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련만. 내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던 집에서 임의 손을 잡고 데려가련만. 임은 나의 포도주를 마시고 내 볼에 입맞추겠지. 상상해 보아라. 그의 왼손이 내 머리를 받치고 그의 오른팔이 내 허리를 껴안은 모습을. 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그대들에게 경고한다. 때가 무르익기 전, 준비되기 전에는 사랑의 불을 지르지 마라. 사랑이 달아오르게 하지 마라. 연인과 팔짱을 끼고 들판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나는 살구나무 아래에서 그대를 보고 그대를 깨워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 나무 아래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진통을 시작했고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그대를 낳았지요. 내 목걸이를 당신 목에 걸고 내 가락지를 당신 손가락에 끼워 주세요.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아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 시장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 내 오라버니들이 나를 걱정하여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우리의 어린 누이는 젖가슴이 없다네. 사내들이 구혼이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 어린 누이를 어찌해야 하나. 그 애는 처녀고 연약하니 우리가 지켜주어야지. 저들이 그 애를 성벽으로 여기면 그 위에 철조망을 쳐야지. 저들이 그 애를 문으로 여기면 우리가 방어벽을 쳐야지. 사랑하는 오라버니들, 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처녀이지만 내 젖가슴은 풍만하답니다. 내 연인이 나를 보면 이내 만족할 거예요. 솔로몬 왕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있는 넓은 포도원을 갖고 있다네. 왕은 일꾼들을 고용해 땅을 일구게 하고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고 거기서 포도를 기른다네. 하지만 나의 포도원은 오롯이 나의 소유, 나 혼자만의 것이라네. 왕이시여, 왕의 거대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왕의 욕심 많은 손님들과 함께 얼마든지 차지하십시오. 오 정원의 아가씨여, 나의 벗들이 나와 함께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대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어요. 사랑하는 연인이여, 나에게 달려오셔요. 노루처럼 오셔요. 향내 그윽한 이산으로 야생 숫사스처럼 뛰어오세요. 이사야 1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환상이다. 하늘아 땅아 너희 배심원들아, 하나님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자식들이 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 소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노새도 제게 먹이 주는 손을 알아보는 법이건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다. 내 백성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 무슨 꼴인가. 죄에 눌려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한 나고자들, 사악한 물의 배, 야만스러운 패거리다. 내 백성이 저희의 하나님인 나를 떠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내게 등을 돌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한사코 고집 부리는 너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머리로 계속 벽을 들이받고 온몸으로 나를 거스르는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성한 곳 하나 없다. 온몸이 상처와 멍, 고름 흐르는 종기로 뒤덮였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타버렸다. 온 땅이 너희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미개인들에게 결단나 버렸다. 딸 시온이 버림을 받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처럼, 인적 없는 곳에 초라한 판잣집처럼, 쥐들도 다 떠난 침몰하는 배처럼 되고 말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얼마라도 생존자들을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소돔처럼 폐허가 되고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너희 소돔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를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는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수,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베어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짓저짓거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 신육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이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기와 앉아라.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너희 죄가 피처럼 붉으냐? 눈처럼 새하얘질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빛처럼 붉으냐? 양털처럼 하얘질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왕처럼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왕과의 고집을 부린다면 너희는 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 믿어지느냐? 순결했던 성읍이 창녀가 되었다. 전에는 정의 빼면 시체였던 그녀, 서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목을 노린다. 너희 돈은 위조 지폐고 너희 포도주는 물탄 가짜다. 너희 지도자들은 사기꾼과 내통하는 변절자들이다. 그들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며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그들이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하는 법이 없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는 법도 없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의 포고다. 이제 나를 대적하던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겠다. 귀싸대기를 갈겨서라도 너희의 삶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너를 깨끗이 청소해 주겠다. 처음으로 돌아가 내 가운데 정직한 재판관과 현명한 조언자들이 서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백성을 바르게 대하는 성읍, 참 푸른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바른 길이 시온을 다시 바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조처가 회개한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끝장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다. 저 상수리나무 숲 산당에서 농탕질을 벌인 너희, 최신 유행하는 신과 여신의 동산을 찾아다니며 얼빠진 짓거리를 벌인 너희는 천하제일의 얼간이로 판명날 것이다. 결국 잎이 다 떨어진 상수리나무처럼 되고 말 것이다. 물이 말라 시들어 죽은 정원처럼 되고 말 것이다. 강한 자가 죽은 나무 껍질, 죽은 장가지에 불과하고 그가 벌이는 일이란 화재나 일으키는 불똥일 뿐임이 드러날 것이며 그 화재로 그와 그의 모든 것이 재와 연기만 남긴 채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2장.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다.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위로 욱뚝 솟은 으뜸산이 될 날이 오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말하리라. 저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계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 가문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하나님 주께서 주의 가문 야곱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거짓 종교로 블레셋 마술과 이방 요술로 주체 못할 재물들로 온갖 문건들로 무수한 기계와 도구들로 온갖 종류 온갖 크기의 신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시궁창의 얼굴을 처박은 타락한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용서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언덕으로 내빼라. 동굴로 숨어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목에 힘주고 다니던 자들 목이 꺾일 것이다. 콧대 높던 자들 콧대가 꺾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그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허세 부리는 것들, 모든 뽐내는 것들과 맞서신다. 높이 솟은 거목들, 거대한 밤나무와 맞서신다. 킬리만자로와 안나푸르나, 알프스 산맥, 앙데스 산맥과 맞서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마천루와 맞서시며 웅장한 오벨리스크와 신상들과 맞서신다. 태양을 향해 하는 큰 배들과 맞서시며 우아한 호화 범성과 맞서신다. 허풍 가득한 자들 결국 바람이 빠질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민 막대기와 돌멩이들이 죄다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절벽 동굴 속으로 기어올라라. 무슨 구멍이든 보이는 대로 찾아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꾸며 경배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들을 아무 하수구나 도랑에 던져버리고서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에게 아첨하는 짓을 그만두어라. 그들은 자아와 허풍으로 가득할 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사야 3장.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빵과 물을 시작으로 모든 생필품이 동나게 하신다. 경찰과 치안, 재판관과 법정, 목사와 교사, 지휘관과 장군,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수리공이나 잡기에 능한 자들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철문지 꼬바들이 성읍을 맡도록 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명령권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은 서로 목을 노리고 서로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이웃과 이웃, 젊은이와 늙은이, 무지렁이와 명망가들이 서로 맞설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래도 머리가 좀 되잖아. 뭔가 해봐. 이 진창에서 우리를 구해줘.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무슨 소리, 나도 갈팡질팡하는데 내게 책임 맡길 생각 마.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썩을 대로 썩어 철면 피가 된 그들, 타락한 소돔처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과시한다.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화가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둘 때다. 의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의 선한 삶은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닥치리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주먹만한 꼬마 아이들에게 내 백성이 당한다. 우스꽝스러운 여자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힌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지도자들은 지금 너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고 있다. 가봐야 소용없는 길로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입장하신다. 자기 백성을 재판하러 자리에 앉으신다. 명령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피고석에 앉히신다. 너희가 이 나라를 결단냈다. 너희 집안에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도적질한 것들로 꽉 차 있다.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흙바닥으로 쳐박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 하이힐을 신고 우쭐거리며 다닌다. 싸구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친 채 머리카락 흩날리며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에 남자들에게 추파 던지며 돌아다닌다. 그 시온의 여자들은 주님은 모두 대머리로 만드실 작정이다. 경멸받는 대머리 여자들이 되게 하실 작정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이 걸친 싸구려 놀이개들을 다 벗기실 날이 오고 있다. 대롱대롱 매달린 귀걸이, 발찌, 팔찌, 빅, 거울, 실크 스카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손가락 반지, 발가락 반지, 최신 유행 모자,
외국 향수, 최음제, 가운 망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물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두 벗기실 것이다. 호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서 배추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멋지게 늘어진 가운이 아니라 누더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폼나는 머리가 아니라 꾀재재한 머리를 하게 될 것이다. 애교점 대신 상처 딱지와 흉터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 최고 전사들이 죽임당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들의 애곡 소리로 뒤덮일 것이다. 상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엎드러진 도성, 슬픔에 눌려 무릎 꿇은 도성이 될 것이다. 이사야 4장. 그날의 여자 7이 남자 하나에게 때로 덮치면서 말할 것이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알아서 돌보겠소. 우리 먹을 음식과 옷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다만 우리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오. 우리를 임신시켜 주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해주오. 그날에 하나님의 가지가 움터나오리라. 싱싱하고 푸르게 움터나오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살아나온 자들이 자기 나라의 산물을 다시금 자랑거리로 삼고 또 그들이 다시 머리를 들게 되리라. 시온에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에 버림받고 거절당한 자들 모두가 거룩한 살아있고 소중한 이들이라 불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여인들을 목욕시켜 주시고 피로 물든 성읍에서 폭력과 잔인함을 씻어내시며 불폭풍 심판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옛적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온산과 거기 모인 자들 앞에 밤낮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 거대한 보호의 임재가 그들에게 불볕을 피할 그늘, 폭우를 피해 숨을 곳이 되어 주리라. 이사야 5장.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드리려 하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네. 좋은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은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돌포도였다네.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을 수확한 것이 어째서란 말이냐?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곳을 잡초밭, 버려진 땅, 엉겅퀴와 가시나만 무성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향해 다시는 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알아들었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그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정원은 바로 유다의 모든 자들이다. 그분은 정의를 수확하기를 바라셨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서로 죽이는 모습뿐이었다. 의를 거두기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 소리뿐이었다.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금지 편말을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 버린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의리의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10,000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10마리나 되는 씨에서 겨우 곡실 1말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술잔을 들고 밤이 새도록 코가 삐뚤어져라 마셔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술자리에 하프와 플루트와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거물들이 굶어 죽고 서민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식욕이 커질 대로 커진 수올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거물들, 서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식도를 따라 굴러떨어질 것이다. 주정뱅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밑바닥 인생들이나 지체 높은 자들이나 매 한 가지이다.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구멍난 방광처럼 쪼그라들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산이 되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어린 양들이 마치 제 땅인 양 그곳에서 풀을 뜯고 아이들과 송아지들이 제 집인 듯 그 폐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 거짓말로 악을 팔고 죄를 한 트럭씩 시장에 내다 파는 너희,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를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곤 술 마시는 일이 전부다.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 트로피나 모으는 너희,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다. 그러나 그들 무사하지 못하리라. 불의 나무가 구루터기까지 타버리고 마른 풀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 그들의 영혼이 쭈그러지고 그들이 이룬 것들도 다 허물어져 먼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불같이 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쌓일 때 산들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다시 치시려고 주걱을 높이 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깃발을 들어 먼 나라에 신호를 보내신다. 휘파람을 불어 땅끝의 민족들을 불러들이신다. 그러자 저기 그들이 온다. 달려온다. 굼뜬 자, 비틀거리는 자, 조는 자, 꾸물거리는 자 하나 없다. 군복에 허리띠를 동이고 광인하는 군하는 끈이 질끈 매여 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 있다. 말발굽에 편자가 박혀 있고 전차 바퀴는 기름칠되어 있다. 새끼 사자 떼같이 으릉거리며 귀청이 떨어져라 포효하는 젊은 사자 떼처럼 달려와 먹이를 잡아채서는 끌고 간다. 누구도 구해주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은 포효하고 포효하고 또 포효할 것이다. 대항의 파도 소리같이 포효할 것이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아라. 어둠과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하늘의 모든 빛을 구름이 덮어 깨트릴 것이다.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 스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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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변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개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조리 멀리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다.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숲, 상수리 나무숲 같을 것이다. 구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구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이사야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아하스와 백성은 크게 동요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내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함께 가거라. 성의 남쪽 공중 빨래터로 가는 길인 윗저수지의 수로 끝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내 말을 듣고 진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탄 막대기에 불과한 그 둘, 아람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큰 소리 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의 르말리아의 아들과 더불어 너를 해칠 계략을 꾸몄다. 가서 유다를 치자 결단내서 우리 것으로 삼고 다브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자며 둘이 공모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의 왕 르시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브라임도 65년이 지나기 전에 나라가 망해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고장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심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친히 그대들에게 표징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녀인 한 소녀가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전쟁의 위협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대들을 그토록 근심케 하는 저 두 왕은 그때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도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과 이 왕실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 나라가 두 곳 동강났던 그때 아래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일강 원류의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스리아 땅의 벌떼를 불러오실 것이다. 그것들이 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무엇으로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때가 되면 주께서 유프라테스강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아시리아의 왕을 말한다.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 머리와 음부의 털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발가벗겨져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 수염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만 있어도 자신을 행운아로 여길 것이다. 적어도 우유는 많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극히 간소한 음식 버터와 꿀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좋은 포도원이 지천이던 수천 개도 넘었던 수억 가치의 포도원들이 나라가 조그만 잡초밭으로 바뀔 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잡초와 가시덤불밖에 없으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밭이 토끼 사냥 때나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소와 양들만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지만 잡초뿐인 그 땅 예전에 비옥하고 잘 가꿔진 가수원과 들판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8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렇게 적어라. 이는 마헬 살랄 하스 바스의 것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 둘 곧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그 문서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 여 예언자인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한 실로아 물에 등을 돌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바라보며 흥분해 있으니 내가 나서서 유프라테스의 거친 홍수를 톡톡히 맛보게 해주겠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위력이 홍수처럼 강둑을 터뜨리고 유다로 넘쳐 흘려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너희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강물 거대한 날개처럼 너희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압제자들아 sak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그렇다. 진정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보아라. 다 헛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 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일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센 이스라엘 두 집안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위, 예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와 부딪혀 뼈가 아스러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보는 자는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망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 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 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 빈 굴, 공허한 흑암에 처할 뿐이다. 이사야 9장.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에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불명예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곧 바다 따라 난길과 요단강 건너 국제적인 성읍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때가 오고 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짙은 구름이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 위로 빛 구름 사이를 뚫고 햇살이 비추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을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 주셨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일의 기쁨, 압제자들의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하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궁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을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야곱을 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진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떼거리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그 종려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어왔으니 지도자를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들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 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이사야 10장.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뺏어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날 너희가 무슨 말이 할 말이 있을까? 청천벽력처럼 임할 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작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내 진노의 무기요 그의 손에 들린 곤봉은 바로 나의 진노다. 내가 그를 보내어 사악한 민족을 치며 나를 노하게 만든 백성을 친다. 나는 그들을 모조리 노략질하고 악탈하여 그 얼굴을 진창에 쳐박아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 속셈을 품는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가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 아시리아가 말한다. 내 지휘관은 다 왕들이 아니냐.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나는 갈그미스뿐 아니라 갈로도 꺾지 않았느냐. 아르밧과 하맛도 멸망시켰고 다마스쿠스처럼 사마리아도 뭉개버렸다.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로 가득했던 나라들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나를 막을 자 누구랴. 사마리아와 그 신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다 마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 차례다. 나는 아시리아 왕의 오만과 허풍을 벌할 것이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 나보다 뛰어난 자 누구랴. 나는 나라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밀고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했다. 황소처럼 돌진해 들어가 왕들을 보좌에서 다 끌어내렸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내 손아귀에 넣었다. 아이가 새 둥우리에서 새알을 꺼내도 손쉽게 차지했다. 농부가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모두 온 세상을 내 바구니 안에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도 날개를 푸덕이거나 꾀꾀 울어대기는커녕 찍소리조차 내는 놈 하나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마치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팼다는 식이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수를 부려서 목을 박았다는 식이구나. 그래서다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그 건장한 아시리아 전사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아래 한 맹렬한 불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분이 큰 불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 불폭풍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아시리아 가시덤불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까맣게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대한 나무들과 우거진 과수원을 파괴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는 병든 환자처럼 몸도 영혼도 허약해져 쓰러질 것이다. 남은 나무들의 숫자를 아이가 두 손의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소수 생존자들이 더 이상 난폭한 압제자 아시리아에게 매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구수가 많았지만 그날에는 오직 소수만이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파괴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의로 충만한 명령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걸쳐 시작하신 일을 여기서 끝마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곤봉으로 때릴 때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몽둥이로 위협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잠깐 뒤면 너에 대한 나의 진노가 풀리겠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9가닥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을 것이다. 기드온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쓰러뜨렸듯이 모세가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았듯이 그들을 아주 끝장내 버릴 것이다. 그날 너희 등을 타고 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끌어내려지고 너희 목에서 종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오고 있다. 림몬으로부터 올라와서 아야세에 이르고 미그론을 통과해 믹마스에서 야영을 한다. 험한 길을 지나온 그들 밤에 게바에 진을 쳤다. 라마가 겁에 질려 떤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주랭랑을 놓는다. 갈림에 따라 도와달라고 소리쳐라. 라이샤야 그 외침을 들어라. 아나도사 뭐든 해보아라. 만메나가 산속으로 내빼고 게빔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적군이 노베에 이르렀다. 거의 코앞이다. 성읍이 보이자 그들이 사랑하는 딸 시온산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끼를 휘둘러 그 가지들을 쳐내시며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행진해오는 그 높다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신다. 그분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이쑤시개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레바논 같은 군대는 불쏘시개로 전락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푸른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움터 나오리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영이 그 위에 머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풍문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궁핍한 이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 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다. 모두 옷깃을 여미고 그의 말을 주목하여 듣게 되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만으로도 악한 자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매일 아침 그는 튼튼한 작업복과 신발을 갖추고 나와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잘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여물통에서 먹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암수와 곰이 목초지에서 함께 풀을 뜯고 새끼들도 서로 어울려 지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방울 뺀 소구니를 기어다니고 걸음마하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며 놀리라.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산지시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 지식으로 차고 넘치리라.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 만 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서 나아오고 그의 본부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또한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한번 손을 뻗으셔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아시리아, 이집트, 바르도스, 에티오피아, 엘람, 시날, 하맛 바다섬들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민족이 볼 수 있게 깃발을 높이 드시고 흩뿌려진 이스라엘 유랑민들을 불러 모으시며 뿔뿔이 흩어진 유다 난민 모두를 땅의 사방과 칠대양에서 이끌어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풀리고 유다의 적개심이 사라지리라.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질투에 맞서지 않으며 유다는 더 이상 에브라임을 증오에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로 하나 되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덮치고 동맹궁을 이뤄 동쪽의 민족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공격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홍해를 말리셔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실 것이다.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에 거센 바람을 내려보내셔서 그 강을 7개의 실개울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실개울로 마침내 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아시리아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행군에 나올 때와 같은 그런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사야 12장.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노하셨으나 주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노를 거두시고 제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분의 이름 소리 높이 외쳐라. 무엇이든 그분께 구하여라. 민족들에게 외쳐라. 그분이 하신 일을 들려주어라. 그분의 높은 명성 그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온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라. 온 시온아 지붕이 떠나갈 듯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한없이 위대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메시지다. 탁 트인 언덕 위에 깃발을 높이 올려라.
크게 소리쳐라. 그들로 주목하게 하고 구령을 붙여 대형을 갖추게 하여라. 그들의 지휘의 권력의 핵심부로 쳐들어가라. 내가 특수부대를 맡고 돌격대를 소집했다. 내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들, 긍지와 열의가 끓어오른다. 산들 위에서 우르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 큰 무리의 폭도들이 내는 소리 같다. 그 소리는 전쟁하러 모인 왕국과 나라들이 일으킨 소란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소집하시고 전투 대형을 갖추게 하신다. 먼 곳에서 오는 그들 민물처럼 밀어닥쳐 땅을 뒤덮는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당신의 진노의 병기를 들고서 이 나라를 결단 내려오신다.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날이 눈사태처럼 밀어닥친다. 모두 공포에 질려 심신이 얼어붙고 신경이 쇠약해져 히스테리를 부리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무서워 떠는 그들 누구를 보든지 악몽을 보는 듯 하리라. 잘 보아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이는 무자비한 날, 진노와 격분의 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죄인을 쓸어버리는 날, 하늘의 별들, 그 거대한 별들의 행렬이 블랙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해는 그저 검은 원반이 되고 달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리라. 내가 이 땅의 악을 완전히 멈춰 세우고 악한 자들의 사악한 행위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허풍치며 뻐기던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들 찍소리도 못 내리라. 거드름 피우며 활보하던 폭군들 다 잡아뜨려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 것이다. 교만한 인류 지상에서 종적을 감출 것이다. 내가 인간을 가물에 콩나듯 하게 만들리라.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날에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뿌리까지 떨릴 것이다.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처럼 목자 없이 길 잃은 양처럼 사람들이 소수의 동료들과 떼를 지어 임시 변통할 피난처로 도망쳐 갈 것이다.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는 자들 가련하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목이 잘리고 배가 찢겨 터지리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기들이 바위에 메어 쳐지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아내들이 겁탈당할 것이다. 이제 잘 보아라. 내가 메대를 자극해 바빌론을 치게 할 것이다. 뇌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자비, 무엇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잔인함의 대명사인 메대 사람들. 그들은 젊은이들을 죄다 몰살시키고 갓난 아기들도 발로 걷어차며 놀다가 죽이는 자들이다. 가장 찬란했던 왕국,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바빌론. 하나님이 끝장내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연기와 악취만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누구도 거기 살지 않게 되리라.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도 유령 마을로 남을 것이다. 유목민 베두인 사람들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을 것이다. 목자들도 피해서 멀리 돌아갈 것이다. 이름 모를 들짐승이나 찾아와서 밤마다 빈집들을 섬뜩한 괴성으로 채울 것이다. 스컹크들이 집으로 삼고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출몰할 것이다. 하이에나의 괴성이 피를 얼어붙게 하고 늑대의 울부짖음이 온몸을 오싹하게 만들 것이다. 바빌론은 이제 망했다. 끝이 멀지 않았다. 이사야 14장. 그러나 야곱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이다. 그들을 고향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야곱에게 매혹되어 운명을 같이하기 원할 것이다. 그들이 타향살이하던 곳에 여러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도우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종으로 취할 것이며 과거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 위에 군림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와 고독과 혹독한 종살이에서 풀어주시는 날 너희는 이런 풍자 노래로 바벨론 왕을 조롱하며 재미있어 할 것이다. 믿어지느냐? 폭군이 사라졌다. 복정이 끝났다. 만인을 짓밟던 악인의 통치를 그 악당 권력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셨다. 그칠 줄 모르는 빗발 같은 잔혹함으로 고문과 박해로 점철된 폭력과 광포로 통치하던 그를 이제 끝났다. 온 땅의 안식이 깃든다. 노래가 터져 나온다. 지붕이 들썩이도록 폰데로사 소나무들이 행복해하며 거대한 레바논 백향목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내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를 베어 쓰러뜨릴 자 없다. 지하의 망자들이 너를 맞이할 준비로 부산하다. 그들 유령 같은 망자들 모두 한때는 땅에서 이름 날렸던 자들이다. 나라의 왕이었다가 땅에 묻힌 그들 모두 보좌에서 일어나 잘 준비된 연설로 너를 죽음으로 초대한다. 자 이제 너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죽은 우리와 더불어 여기서 집처럼 편히 지내거라. 바빌론아 너의 화려한 행렬과 멋진 음악이 너를 데려갈 곳은 결국 여기다. 땅 및 독방, 구더기들을 침대 삼아 눕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이불로 덮는 곳이다.
오 바벨론아, 이 무슨 몰락이란 말이냐. 샛별이었던 너, 새벽의 아들이었던 너, 지하 진흙벌의 얼굴이 처박히다니. 나라들을 쓰러뜨리던 일로 이름 높았던 내가 너 속으로 중얼거렸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보좌를 높이겠다. 신성한 자폰 산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화합을 내가 주재하겠다. 나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우주의 왕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나 성공했느냐? 아니다.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너는 밑으로 추락했다. 저 아래 지하의 망자들에게로, 그 깊은 구렁 속으로 너를 보는 자들 생각에 잠겨 중얼거린다. 아니 정녕 이자가 한때 세상과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땅을 황폐케 하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죄수들을 산송장으로 만든 바로 그 자란 말인가? 왕들은 보통 품위 있게 장사된다. 덕을 기르는 송가와 더불어 무담에 안장된다. 그러나 너는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 개나 고양이처럼 시궁창에 버려져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들, 살해되고 유기된 가련한 시체들에 둘러싸였다. 내 시신은 더럽혀지고 사지가 절단되었다. 내 장례를 치러줄 나라는 없다. 너는 내 땅을 폐허로 만들었고 대학살을 유산으로 남겼다. 내 악한 삶의 소산 이름도 붙여지지 않으리라. 그저 잊혀질 뿐. 악인의 아들들을 죽일 장소를 마련하고 그 가문의 대를 끊어버려라. 그들이 땅 한편이라도 차지하거나 그들의 성읍들로 세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바벨론과 맞서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그 생존자들 자녀와 후손들을 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곳을 쓸모없는 늪지대로 만들고 고슴도치들에게 주어버리겠다. 아주 싹 쓸어버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청사진 그대로 일이 성사될 것이다. 내 땅을 침범한 아시리아를 내가 바스러뜨리고 내 산에서 그 바닥을 짓이길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잡아 종으로 삼던 그의 일을 중단시켜 억압에 눌린 이들의 허리를 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우신 계획이다. 이 계획을 이룰 수 온 나라들을 향해 뻗어 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손을 뻗으셨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하스가 죽은 해에 이 메시지가 임했다. 잠깐 블레셋 사람들아, 너는 잔인한 압제자가 쓰러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단발마 비명 속에 죽는 그 뱀에게서 더 독한 뱀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또 더 독한 뱀이 튀어나올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염려할 것 없다. 궁핍한 이들은 재난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기근에 던져지고 굶어 죽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 것이다. 그만한 성읍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블레셋아 공포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라. 북쪽 지평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성읍들이 불탄다. 사납고 날랜 파괴자가 지나간 자국이다. 궁금해하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을 굳건히 세우셨다. 궁핍과 공경에 처한 이들이 그곳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해 주어라. 이사야 15장. 모압에 대한 메시지다. 모압 마음 알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모압 마을 길이 폐허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디본 마을이 언덕이 자기 예배실로 올라간다. 거기서 울기 위해 올라간다. 느보와 메드마를 보며 모압이 슬피우며 통곡한다. 다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 상복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마을 광장에 모인다.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비탄에 잠긴다. 헤스본과 엘라알레에 그칠 줄 모르는 큰 울음소리, 멀리 야하스까지 들린다. 모압이 흐느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몸을 떤다. 모압의 영혼이 떤다. 오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압이여, 피난민의 행렬이 소알까지 에글라슬라시아까지 이어진다. 유히 비탈길을 오르며 그들이 슬피운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서럽게 운다. 니무림의 샘들도 다 말라버렸다. 풀이 시들고 싹도 막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들 가진 물건 전부를 등에 지고 떠난다. 버드나무 개울 건너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 모압 전역에 가슴 저미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에글라임에까지 들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곡소리 부엘 엘림에까지 들린다. 디본의 두 귀로 피가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디본을 위해 더 큰 재앙을 마련하셨다. 사자다. 도망치는 자들을 끝장내고 남은 자들 모두를 해치울 사자다. 이사야 16장. 모압이 말한다. 어서 서둘러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그들의 환심을 사라. 모압의 성읍과 백성들 어쩔 줄
몰라 한다. 부하되어 나오자마자 둥지를 잃은 새들, 아르논 강둑위에서 건너지 못할 강을 바라보며 날개만 퍼덕거리는 새들 같구나. 우리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숨겨주세요. 모압에서 나오는 피난민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세요. 대학살을 피해 도망오는 자들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 주세요. 유다가 대답한다. 이 일이 모두 끝나면 폭군이 쓰러지고 학살이 중단되고 잔인한 일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가 되면 숭엄한 다윗 전통을 따르는 새 정권, 인해의 정권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통치자가 그 정권의 수장이 될 것이다. 그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통치자,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열의로 충만한 통치자다. 우리는 익히 들었다. 모두가 들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해 온 세상이 다하는 그 거만과 오만 방자와 허풍에 대해. 그러니 이제 모압이 자신의 달라진 처지를 한탄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웃들이 번갈아 부르는 거짓 애가를 듣게 하여라. 이 무슨 수치인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 좋았던 과일빵과 길하렛의 사탕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다니. 울창하던 헬스본의 밭들이 황폐해지고 기름지던 신마의 포도원들이 모두 황무지로 변했다. 한때는 야셀과 사막 바로 코아베까지 뻗어가 눈 닿는 곳 어디서나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던 그 유명한 포도 덩굴을 외적들이 다 밟아뭉개고 찢어 발겼다. 나도 통곡하련다. 야셀과 함께 통곡하고 신마 포도원을 위해 통곡하련다. 그렇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여, 너의 눈물에 내 눈물을 섞으련다. 추수 때의 즐거운 환호가 영영 사라졌다. 노래와 축제 대신 쥐 죽은 듯 정적뿐이다. 가수원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들리지 않고 포도원의 신나는 노동요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 들판에서 일하는 자들의 흥겨운 노랫소리 대신에 정적, 죽음 같은 정적, 숨막히는 정적뿐이다. 모압을 보면 내 심금 울리고 가련한 기라레셋을 생각하면 내 동정심이 솟는다. 모압은 터벅터벅 산당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뿐이다. 그 성소에 들어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셨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주신 메시지는 이러하다. 3년 안에 징집된 병사의 복무 기간보다 짧은 그 시간 안에 대단했던 모압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허풍 가득한 호화로운 풍선이 한순간에 터져버리고 사람들로 들끓던 그곳에는 몇몇 불황자들만 발을 질질 끄며 구걸을 다닐 것이다. 이사야 17장.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도성이 아니라 먼지더미 돌무더기가 되리라. 성읍들은 텅텅 비고 양과 염소들이 들어와 주인인 듯 떡하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가 있었던 흔적, 다마스쿠스의 정부가 있었던 자취,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아람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다. 별로 없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야곱의 눈부신 찬란함이 빛을 잃고 살찐 몸이 뼈만 앙상해질 날이 오고 있다. 나라 전체가 텅 빌 것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추수 후 르바임 골짜기에 남은 몇 개의 보리줄기 같거나 나무 꼭대기에 달려 사람의 손길을 피한 두세 개의 익은 올리브 열매 같거나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자들의 손 닿지 않은 네다섯 개의 사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대단하다 여겼던 자기 작품들, 제단 기념물, 의식, 간의 수공품, 종교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요새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칠 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히일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성읍들을 나라가 텅 빌 것이다. 전부 황폐해질 것이다.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었고 너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풍요의 신들을 구슬려 뜻대로 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관목과 목초와 나무들을 심고 그것들을 잘 가꾸어 싹과 봉오리와 꽃을 활짝 피운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거둬들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통과 고통, 끝없는 고통뿐일 것이다. 오, 천둥이 울린다. 군중이 일으키는 천둥소리, 요란한 파도소리 같은 천둥소리. 나라들이 포효한다.
거대한 폭포처럼 포효한다. 고막을 터뜨릴 듯 포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훅 불어 날리실 것이다. 죽은 잎사귀처럼 떨어진 엉겅퀴처럼 잠자리에 들 시각 공포가 대기를 가득 채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사라져 버렸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 우리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맞을 운명이다. 이사야 18장. 에디오피아 강 너머 파리와 모기들의 땅에 화가 있으리라. 강 따라 바다 건너 세계 방방 곳곳에 사신들을 배에 태워 보내는 땅. 발빠른 사신들아 가거라. 키 크고 잘생긴 그들에게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에 사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민족, 어디서나 우러름을 받는 그들에게 가거라. 텅 빈 곳 모든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산의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잘 보이거든 잘 보아라.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여기 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따뜻한 햇살처럼 고요히, 추수 때의 이슬처럼 조용히, 그러다가 추수 직전 꽃철이 지나 포도가 연글 무렵이 되면 그분이 오셔서 새로 난 가지들을 잘라내고 자라난 가지들을 가차없이 쳐내실 것이다. 그것들 바닥에 버려져 새와 짐승들 꼴이 될 것이다. 새들이 먹고 여름을 지내고 짐승들이 먹고 겨울을 지내는 먹이가 될 것이다. 그때의 만군의 하나님께 곡물이 바쳐지리라. 키 크고 잘생긴 민족, 한때 어디서나 우러름을 받던 그들, 강력하고 무자비하던 그들이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누어 흐르는 그 땅에서 시온산 하나님의 초소로 곡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사야 19장.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서 이집트를 향해 가신다. 이집트의 신들 그 우상들이 벌벌 떤다. 이집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몸이 굳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끼리 치고받으며 싸우게 하겠다. 형제들끼리 서로, 이웃들끼리 서로, 성읍과 성읍이 나라와 나라가, 그곳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대혼란과 사륙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것이며 그들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답을 구하러 자기들의 신들 우상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응답이 절실한 그들 혼령을 불러내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지없는 폭군에게 넘겨 야비하고 무자비한 왕의 통치를 받게 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다. 강 바닥까지 햇볕에 바싹 말라붙을 것이다. 운하에는 물이 고여 썩은 냄새가 풍기고 나일강에 닿은 개울들도 모조리 말라버릴 것이다. 강가 식물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강둑은 딱딱하게 굳어지리라. 강바닥도 굳어 반질반질해지고 강가의 풀들도 말라 비틀어져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들 이제 고기 잡이는 끝이라고 한탄할 것이다. 직물 짜는 자들 일감이 떨어질 것이다. 아마포 무명 양털로 천을 짜는 모든 자들 할 일 없어 빈둥거리며 풀이 죽어 지낼 것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모든 자들 아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소안에 재은 후들은 멍청이 들이고 바로의 참모들은 얼간이 들이다. 어떻게 너희가 바로에게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대 이집트의 지혜를 계승한 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이집트에 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있다면 그가 너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일러 주었으리라. 실상은 소안의 제후들은 다 멍청이들이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다 전능아들이다. 내가 사회의 기둥이라 치켜 세우던 자들 그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셨다. 이집트는 자기가 겨어낸 토사물에 스스로 미끄러져 자빠진 꼴이 되었다. 이집트는 희망이 없다.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늙어 비실대는 노쇠한 얼간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들은 극도로 흥분한 여학생들처럼 되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구 비명을 질러댈 것이다. 미약한 유다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 유다라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집트를 치시려는 만군의 하나님의 계획이 떠올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날에 오면 이집트의 여러 성읍들이 믿음의 언어를 배우고 만군의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약속할 것이다.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성읍이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중심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자리하고 국경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기념물이 들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압제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 그들을 지키고 보살펴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실 그날에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되리라.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상처를 입히고 치시겠지만 그 후에는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낫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다닐 것이다. 더 이상 적수가 아닌 그들,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실 것이다. 복되어라 이집트여 나의 백성이여, 복되어라 아시리아여 내 손의 작품이여, 복되어라 이스라엘이여 나의 소유여. 이사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야전사령관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했던 그해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옷과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사야는 그렇게 했고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표징으로 3년 동안 알몬과 맨발로 다녔다.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알몬과 맨발로 끌려가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엉덩이를 드러낸 채 줄을 지어 끌려가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에티오피아에 희망을 걸었던 자들, 이집트에게 도움을 기대했던 자들 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 바닷가에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저들을 봐라. 알몸으로 맨발로 끌려가는 저 포로들을.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라 여겼는데, 우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리라 믿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이사야 21장. 바닷가 사막에 대한 메시지다. 거센 폭풍우가 네겝 사막 공포가 가득한 그곳을 거쳐 돌진해 올 때 한 준엄한 환상이 내게 임했다. 배신자가 배신당하고 약탈자가 약탈당하는 환상이다. 공격하여라 엘라마, 포위하여라 메데야, 페르시아 사람들아 공격하여라. 공격하여라 바벨론을. 내가 모든 비탄과 신음을 끝장내리라. 이 소식으로 인해 나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다. 들리는 소리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보이는 광경으로 맥이 탁 풀렸다. 어안이 벙벙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힌 나, 느긋한 저녁 시간을 바랐건만 다가온 것은 악몽이었다. 향연이 베풀어지는 자리, 손님들이 기대어 앉아 호사와 안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제후들아 무기를 들어라. 전투가 벌어졌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에게 관측한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전투 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 나귀와 낙타 행렬을 보거든 땅바닥에 귀를 대고 작은 속삭임 풍문 하나까지 귀 담아 들으라고 말해 두어라. 바로 그때 파수꾼이 소리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 매일같이 밤을 새워가며 제자리를 지키며 보초를 섭니다. 저는 몰려오는 그들, 전투 대형을 갖춘 말과 마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알리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쓰러졌다 쓰러졌다. 그 귀한 신 우상들 다 바닥에 맺혀져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다. 맷돌에 넣어져 으깨졌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들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에돔에 대한 메시지다. 에돔의 세일산에서 한 음성이 나에게 울려 퍼진다. 야간 파수꾼이여, 동이 트려면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야간 파수꾼이 소리쳐 대답한다.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밤이다. 다시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아라비아에 대한 메시지다. 너희 드단의 대상들아, 너희는 사막 불모지에 천막을 치고 야영해야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라. 도망자들에게 빵을 대접해 주어라. 대마에 사는 너희여, 너희가 잘 아는 사막의 환대를 보여주어라. 사막이 전쟁의 공포를 피해 도망쳐 나오는 피난민들로 넘쳐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기다려라. 1년 안에 내가 약정하노라. 사막의 불안당이 계달의 오만과 잔인함이 끝장날 것이다. 계달 불량배들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22장. 환상 골짜기에 대한 메시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끄러운 파티 소리는 무엇이냐? 길거리의 환호 소리, 박수 소리, 요란하고 성읍 전체가 축제로 들썩이는구나. 존경할 만한 용감한 군인, 자랑스러운 전쟁 영웅 하나 없는 너희다. 너희 지도자들은 모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붙잡힌 겁쟁이들이다. 너희는 싸움터에서 주랭랑치다 붙잡힌 겁쟁이들의 나라다. 그 소란 중에 내가 말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어라. 홀로 습히 울게 놔두어라. 다 잘 될 것이라는 말 내게는 하지 마라. 이 백성은 망할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떼지어 몰려든 사람들로 요란해질 날이 이르게 하실 것이다. 환상 골짜기에서 서로 밀치며 우르르 도망치는 소리, 성벽 허물어뜨리는 소리, 산을 향해 공격을 외치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요란할 날을 옛 원수들 엘람과 기르가 빈틈없이 무장하고 무기와 전차와 기병부대를 갖추고 쳐들어온다. 내 아름다운 골짜기들이 전쟁 소리로 이리저리 돌진하는 전차와 기병들 소리로 요란하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날 너희는 방어진을 점검하고 숲 병기고의 무기들을 검열했다. 성벽의 약한 지점을 찾아 보수했다. 너희는 아랫못에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조사하여 어떤 집은 허물고 그 벽돌을 성벽에 덧대어 튼튼하게 만들었다.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커다란 수조도 만들었다. 너희는 이것저것을 살피고 둘러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던 분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성읍에 관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그분께는 단 한 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그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소리쳐 이르셨다.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잿빛 옷을 입고 비가를 부르라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파티를 열었다.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춤판을 벌였다. 소와 양을 잡고 엄청난 잔치를 열었다. 술판 고기판을 벌였다.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천박함에 대한 그분의 편결을 속삭여 일러주셨다. 너희는 죽는 날까지 이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궁중 업무 총책임자인 셈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외부인에 지나지 않는 내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 보란듯이 제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물처럼 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덮쳐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너를 개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내 머리채를 잡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렸다가 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공처럼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리라.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날아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내 무덤 속에 쌓아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수치스럽게 했다. 너는 이제 해고다. 아, 속이 시원하다. 그날이 오면 나는 너 셈나를 교체할 것이다. hilkiah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내 의복을 입혀줄 것이다. 그에게 내 띠를 메어주고 내 권력을 넘겨줄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정권의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윗 유산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가 장악하고서 어떤 문이라도 열고 어떤 문이라도 닫을 것이다. 단단한 벽 속에 못을 박아 넣듯 내가 그를 박아 넣을 것이다. 그는 다윗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이다. 모두가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다윗 후손의 운명뿐 아니라 컵이나 나이프같이 그 집안의 세세한 것까지도 그를 의지하게 되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 못이 느슨해져 단단한 벽에서 떨어져 나올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못에 매달려 있던 것들 전부가 떨어져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23장.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어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키프로스에서 돌아오는 배들 그 몰락을 목도했다. 바닷가에 사는 너희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큰 바다를 항해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며 사흘에서 생산된 밀들, 나일 강변에서 자란 밀들로 너희는 돈을 벌어들였지. 다국적 곡물 중개상을 하던 너희여, 시도나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를 숙여라. 그 바다 정령 넘치던 해양이 소리 높여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어본 적도 아기를 낳아본 적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다. 생명을 주어본 적도 생명을 위해 일해본 적도 없다. 그저 숫자들, 생명 없는 숫자들, 이윤과 손실 액수나 세어왔을 뿐. 두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통곡 소리, 그 가슴 쥐어뜯는 소리 들리리라.
바닷가에 사는 너희여 다시스에 가보아라. 가서 잘 살펴보고 통곡하여라. 눈물 바다를 이루어라. 이것이 너희가 기억하는 정력과 활력 넘치던 그 성읍이 맞느냐? 활발하고 북적거리던 유서 깊은 성읍,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물건을 사고 팔던 그 성읍이 맞느냐?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두로, 그 두로의 멸망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두로의 상인들 그 세계의 거물들이었다. 두로의 거래상들 큰 손들이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추락을 명하셨다. 오만의 추한 이면을 드러내시려고 부풀린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시려고 그리하셨다. 아 다시스의 배들아 배를 돌려 귀향하여라. 이 항구에는 선착장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상인들에게 손을 뻗어 그 바다 왕국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성읍들 상업 중심지의 파괴를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은 이제 내세울 것이 하나 없이 되었다. 시도는 파산했고 다 빼앗겼다. 키프로스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꿈도 꾸지 마라. 거기서도 너희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빌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라.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멸망했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으로 들개와 들고양이들의 은신처로 만들어 버렸다. 거대한 포위 공격 무기들로 건물들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그곳에는 돌 무더기만 남았다. 다시스의 배들아 통곡하여라. 강력했던 너희 항구들 다 잿더미가 되었다. 앞으로 왕들의 평균 수명인 70년 동안 두로는 잊혀질 것이다. 그 70년이 차면 재기하겠지만 그것은 한물간 창녀의 재기일 뿐 두로는 이런 노랫말 속의 주인공 같을 것이다. 잊혀진 창녀여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 보아라. 전에 부르던 노래, 자주 부르던 노래들을 불러보아라. 행여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녀는 전에 하던 무역일 매춘과 같은 그 일로 돌아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 것이다. 화대만 주면 누구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와 난잡한 거래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돈 전부는 하나님께 넘겨질 것이다. 제 몫으로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벌어들이는 이윤 전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풍부한 음식과 최고의 옷을 마련해 주는 일에 쓰일 것이다. 이사야 24장.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 하나님께서 땅을 초토화하고 잿더미로 만드실 것이다. 전부를 뿌리채 뒤엎고 모두를 갈팡질팡하게 만드실 것이다. 제사장도 백성도 소유주도 노동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재력가도 가난뱅이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땅의 모습이 달 표면처럼 되리라. 완전히 황폐해지리라. 그 까닭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땅이 황량해지고 잿빛이 되리라. 세상은 정적과 슬픔만이 감돌고 하늘과 땅이 생기와 빛을 이르리라.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로 인해 더럽혀졌다. 법을 깨뜨리고 질서를 교란시키며 신성하고 영원한 언약을 범하는 자들로 더럽혀졌다. 그로 인한 저주가 마치 암처럼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짓밟은 죗값을 치르고 있다. 그들의 수가 점점 줄어 없어진다. 하나씩 죽어나간다. 포도주도 없고 포도농장도 없고 노래도 노래하는 자도 없다. 소고치며 웃는 소리가 사라지고 잔치집에 떠들썩한 소리도 사라졌으며 수금 켜며 웃는 소리도 사라졌다. 축배를 드는 파티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술꾼조차도 고개를 젓는 역겨운 술만 남았다. 혼돈에 빠진 성읍들,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다. 무정부 상태다. 집들은 전부 문에 못질을 하여 폐가로 변했다.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소요를 일으키지만 좋았던 시절은 영영 가버렸다. 이 낡은 세상에 더는 남은 기쁨이 없다. 성읍은 죽고 벌어져 단했더미만 남았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할 미래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 닥칠 운명이다. 다 털려 올리브 하나 남지 않은 올리브나무, 다 털려 포도알 하나 남지 않은 포도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노래를 터뜨릴 자들도 있다. 그들 서쪽에서 하나님의 장엄을 소리쳐 노래하리라. 그렇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 바다의 모든 섬이 하나님의 명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사방 칠대항에서 이런 노랫소리 들려오리라. 의로우신 분께 찬양을 드리세. 그러나 나는 말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파멸, 더 큰 파멸뿐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목을 노리고 있다. 어디를 가나 공포와 구렁과 올감이 천지다. 공포를 피해 달아나면 구렁에 빠진다. 구렁에서 기어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린다.
혼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땅의 기초가 허물어진다. 땅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다. 땅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땅이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폭풍 속에 판잣집처럼 요동한다. 쌓이고 쌓인 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무너져 내린다. 다시는 서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반역 세력과 땅의 반역한 왕들을 불러내 혼쭐 내실 것이다. 그들을 붙잡아 죄수처럼 감옥에 가두실 것이다. 짐승을 우리에 가두듯 감옥에 쳐넣으시고 형을 선고하여 중노동을 시키실 것이다. 다리 창피하여 어깨를 움츠릴 것이다. 해가 부끄러워 슬그머니 숨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즉위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지도자 앞에서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